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머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들며 같이 고백하며 나옵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높은 소리로 경배합시다. 한양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은 그 자신의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감격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지고 감격적인 일만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레미야였지만
뜻밖에도 그의 삶에는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의 그 선포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그 개인의 삶에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의 비난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모든 일에, 모든 사명에 잘 감당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곤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단해져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지만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예언자, 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성육시킨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 역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백은 사람의 말이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결론적으로 예언자의 선포와 예언자의 그 인격 모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다섯 번의 고백 중 5번째 고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 파괴를 전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달콤한 말로 위로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중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롱과 비난은 늘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처참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때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며 영적 어둠과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의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했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는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침체를 경험하거나 침체에 빠진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함을 느끼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도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등의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로 씨름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 현대 교회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맞물려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영적 암흑기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영적 어두움과 침체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순간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감히 신앙을 밝힐 용기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보며 나무랄 수도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편안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내면에 뿌리 내려 있기도 합니다. 때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결론 짓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신앙의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통치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친한 벗들조차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충격이 큽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롱받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과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박해를 받더라도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불같은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압도된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나와 함께 견뎌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고난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곧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힘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어 주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길은 편한 길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고자 하는 손길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이, 그 신앙의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두움과 고난과 영적 침체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늘 내 자신을 오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신앙은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이 치욕과 억울함을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며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확신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14절 이하의 그 출생에 대한 저주 본문, 그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의 가장 깊은 지점을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앞에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배가 자신의 무덤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상에 잉태하게 하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시에서 10명의 부녀자가 강간 살해된 화성연쇄 사건 중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윤성여 씨는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 22세에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20년을 복역하고 나오보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참 괴롭고 외로운 것은 출소하여서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반기기는커녕 살인죄라고 손가락질에 욕설까지 하니 차라리 내가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늘 당당하게 말했던 윤성여 씨는 교도소에서 그 별명이 무죄였다고 합니다. 윤성여가 아니라
무죄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 옆에는 자신을 무죄라고 믿어주었던 박종덕 교도관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이 교도관의 계속적인 신뢰와 도움으로 결국 2020년 재심을 받게 되었고 32년간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죄라고 입증되는 최종 재심 공판까지 윤석열 씨는 30년이 넘게 자기 자신에게 했던 질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 물론 당시 억울한 사람이 윤석열 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의 수상 대상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21,280명이었고 용의자 선상에 올렸던 사람이 3,000여 명이었고 조사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인물이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출소하면 재소자들이 모두 희망인 것 같지만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는 출소 후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전 천주교 수녀였고 교화복지회 나오근 원장은 자신이 그 일을 겪었다면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벌써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화병에 걸려도 벌써 걸려서 인생을 나락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윤석열 씨의 그 모습은 시종일관 평안해 보였습니다. 진짜 범인 이춘재 앞에서도 세월을 탓할 뿐 자신의 누명이 벗겨진 것에 감사하며 다시 마음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기도는 예언자 자신의 처지와 연관된 고백이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난의 삶은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며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하나님 부재의 증거도 아닙니다. 종교 연구 교수이자 철학 박사인 루이스 수툴만은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섬김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고난과 탄식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이 고난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개혁적인 예배라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예레미야의 고백과 탄식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쁨이 강조되고 탄식이 사라진 교회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교회는 병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나그네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 없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조롱과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떠한 대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과 성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난과 조롱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참담한 현실과 탄식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찌해야 합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난을 겪는, 조롱과 비난을 겪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만 탓하며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또 내 마음을 계속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